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생명의 싹이 움트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싹이 아름답게 자라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이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낸 소로킨 교수가
이 땅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들은 세 단계의 문화의 과정을 거친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관념 문화의 단계랍니다. 이 관념 문화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와 가치를 거의 유일한 진리와 가치로 여기는 특성을 갖는 단계입니다. 신적인 세계는 가장 숭고하고 진실된 실체이고 가장 지고한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금욕주의 등 높은 이런 것들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 관념 문화의 단계, 다시 말하면 신앙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단계가 관념 문화의 단계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상주의 문화의 단계. 이때는 영적인 진리나 그 가치를 높게 보지만 세상의 현실적인 가치, 또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매력을 느끼는 그런 단계.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도 살지만 세상적인 것에도 늘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주의 문화의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감각 문화의 단계랍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 물질적인 요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육감적이며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무절제한 탐닉에 빠지는 단계랍니다. 이 단계에서 문화적인 표현들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선호한답니다.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요? 어떤 문화의 단계에 있을까요? 소로킨 교수는 서구의 문화가 세 번째 문화의 후기 단계,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문화의 막바지에 이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서구 문화가 폐망하기 전에 로마의 문화와 닮았답니다. 문화적 파멸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자각의 은혜, 그걸 받지 않으면 망한답니다. 자각이 뭐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망한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이룩되면서 감각문화, 모락성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었고 종교는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진리에 대한 환멸도 더 높아가고 있고 인간 행동을 규제할 높은 수준의 기준이 없고 순간적인 욕구와 기호가 최선으로 여겨지면서 윤리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답니다. 감각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그런 부산물은 폭력, 성도덕의 붕괴, 마약, 알코올 중독, 가정파괴, 에이즈와 같은 성병, 자살률 증가, 범죄와의 전쟁의 증가,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 지금 서구 문화가 그렇답니다. 서구 문화가 이 감각적인 문화, 여기에 후반기에 있어서 굉장히 위태롭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의 인구가 한 8,4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독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70만 명이에요. 8,400만 명 중에 70만 명이면 독일의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가톨릭 인구가 200만이랍니다. 넓게 잡아도 개신교와 가톨릭 사람들의 숫자를 합쳐도 270만 밖에 안 됩니다. 5%를 못 넘는 거죠. 이미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예배 드릴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서 너와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문화의 단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서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을 쫓아가고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보다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킨 교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소망일까요? 자각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답니다. 뭐에 대한 깨달음일까요? 뭐에 대한 자각일까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고 복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멸망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고 소망이 있답니다.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모든 내용의 축약이. 그래서 우리는 2월 26일부터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46일 동안 사순절을 지냈어요. 사순절은 뭐예요? 십자가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고난주간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떤 찬송 불렀을까요?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일주일 동안 그 찬송을 우리가 계속 불렀어요. 149장에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처럼 부활의 아침이 도래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부활은 어떤가요? 우리 부활절 알면 얼른 떠오른 게 뭐냐면 부활절 달걀, 부활절 달걀 받고 그거 먹고 부활은 끝.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 가지냐면 맞아, 나도 부활하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나도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우리의 부활이 거기에 멈추고 만다면 그 부활은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부활 신앙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어야 하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람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바울아, 이 말씀을 기록해다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길게 기록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지나와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선 벼랑 끝에 선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젖돈생인 야고보도 부활을 목격하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그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복음이 전하되는 곳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고 소망을 얻게 되었고 이 부활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희들도 그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쭉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너희들이 좀 봐주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내가 산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부활의 신앙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돼. 부활은 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부활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오래전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생에서 멀어진 자들을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그 영생 안에 거하고 머무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줄 너희들 잘 알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을 만들어 놓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너희들을 부르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받지 못할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격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자격이 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보이시고 이런 얘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5절부터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수동태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자격 없고 제자들도 자격 없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젖동생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삶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하셨어요. 오늘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생각하는 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십자가를 멸시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지셨답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를까요? 우리도 별로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뭘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고요, 시온의 대로를 확장 열어주셨고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만나는 심령마다 용기 있게 살게 되고요, 이 사랑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의 사랑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랑 회사 다니기, 그런 책을 쓴 박세환 씨가 있습니다. 은혜랑 회사 다니기. 참 책 이름이 웃기죠. 이 박세환 씨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박세환 씨가 자라면서 심각한 아토피와 같은 그런 피부병을 알아요.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 이 아들 피부병 고치는 것일 만큼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지혜를 주셔서
온천욕을 다녀오게 해요. 그래서 온천욕을 한 6년 정도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토피 피부염 같은 악성 피부염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를 따라서 이제 친구가 대학원에 합격하고 그 친구가 교수님하고 면접을 하러 가는데 자기도 따라간 거예요. 친구하고 우연히. 그러다가 친구 따라가다가 자기도 얼떨결에 대학원에 들어갔답니다. 그 친구와 같이. 그는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를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도.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LG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그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S, A, B, C, D. 옛날로 하면 수, 우, 미, 양, 가.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 박세한 씨에게 어떤 등급을 매겼냐면 가 등급, D 등급을 매겼어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꼴찌입니다. 1년만 그런 등급을 받은 게 아니고요. 연속 2년째 가를 맞은 거, 가.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축되어서 회사에 얼마 견디지 말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주눅들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15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 때문이라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춤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그 연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일을 사랑해서 그 일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답니다.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가능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춤추고 여기까지 왔다고는 그런 간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들마다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귀한 건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장황하게 강조해서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의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제의 산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냐면요,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고대 그 세계에 있어서 고린도는 굉장히 상업이 번성하고 무역이 그렇게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돈이 많아요. 쾌락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팔라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허영도시였다. 사치와 향락이 넘치는 곳이었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악덕함과 부도덕함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인스럽다 그 말은 타락과 방탕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과 방탕이 가득했던 것이. 왜냐하면 그곳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은 아프로디테를 섬기러 온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쉽게 말하면 매춘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런 문화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교회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답니다. 야, 이제 고린도가 변화되겠구나.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고린도가 새로워지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고린도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너파 내파, 파당이 나뉘고요, 서로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음란한 풍속이 교회에 들어오고요,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서로 은사를 가졌는데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가득하게 덮었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복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면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거라는 그 소망이 사도 바울에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힘있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상이 많고 신화로 그렇게 뒤덮여진 그 서구 유럽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서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의 복음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모든 어려운 상과 같은 문제도 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못 넘을 산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가끔 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사 선생님을 좀 쉬게 하는 처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다락방을 만들어서 엘리사 선생님이 쉬기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침상을 만들어주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편히 쉬다가 때가 되면 그렇게 쉬다가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가정에 필요한 게 자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 가정에 아들이 생긴 거예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아빠가 추수하는데 따라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살릴 거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엘리사의 이렇게 무릎에서 그 무릎을 잡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때 아이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에게 있는 부활의 신앙,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에서 불가능이 가능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었던 거죠. 오늘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은 것이 살아나고요, 소망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요,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만들어주죠. KT라는 여성이 딸 하나를 낳았는데 다른 아이를 또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 가정은 백인 가정이에요. 남편도 백인, 자신도 백인, 딸도 백인. 그런데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흑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유전자 검사하는 그 병원에 가서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어떤 질병에 취약하고 유전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어머니, 이 아이가 흑인인 거는 아시죠? 왜 그것을 이 KT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흑인과 백인은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당신 그거 알고 얘 입양한 거예요? 편견이 있는 거죠. 백인들은 흑인에 대한 우리보다 부족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는 거죠. 이 KT가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이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내가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KT의 손을 콕 잡고 어머니, 이 아이는 어머니와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와 99%는 유전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니 흑인과 백인인데 유전적으로 어떻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유전적으로 99%가 똑같답니다. 몰랐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99%가 똑같아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조상으로 태어났는데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가깝냐, 이렇게 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피부색이 달라진 거지 사람의 유전적인 것은 똑같다. 큰 고민을 안고 왔는데 이 아이가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KT라는 이 여성은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있었답니다. 그 작은 깨달음 하나가 이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운 거죠. 부활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고 춤추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 되기도 어렵습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인종과 지역과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활신앙 안에서 한몸 되고 형제자매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깨닫는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나를 달라지게 하고요,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하루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고 계란 이렇게 먹고 잊어버린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부활신앙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깊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저희들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송악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심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감격과 그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1조로 선교의 물로 비전제물로 갖가지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 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더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귀한 드려진 예물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사업의 터전 가운데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부활절 달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부활절 달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오산농협에서 또 구운 달걀을 이렇게 부활 축하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을 청정한 가운데 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교회 마당 잔디 심기와 교회 주변 정리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찬송가 16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162장 불렀죠. 부활의 기쁨을 새기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속지에 보면 162장 찬양이 나와 있고 또 수요 기도회 때 가정에서 그것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오전 예배는 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한 주간 늦췄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늦춰서 4월 20일부터 시작하게 되겠고요. 수요 기도회는 22일부터 가정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및 중고등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학교 개학에 맞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지혜롭게 잘 앉으셨네요. 어쩌면 이렇게 지혜가 있으실까요? 4월달 한 달은 이렇게 거리두기, 가능하면 여기 찬양대 자리에도 이렇게 좀 앉으시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좀 잘 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안정적으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이고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감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상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각 젖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